오늘은 아, 계속해서 교회 보내는 겉면 50장, 51장, 52장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아,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림 퍼즐인데요. 우리 하연이한테도 그림 맞추는 퍼즐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 퍼즐에서 빠진 게 2개 있잖아요. 음, 1, 2, 3, 4 중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1번, 1번. 음, 맞아, 그죠? 1번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요 끝에 또 하나 있죠? 이거는 3번, 3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죠? 3번, 1번, 3번. 예, 오늘 왜 이 그림을 갖고 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에는 대략 한 50개의 피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맞추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어, 뭐지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누가 이런, 그림 퍼즐 이거를 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각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1000개가 되는 그 피스를 맞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제 그 그림하고 피스가 이제 1000조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맞출까를 생각하다가 그림을 보고 이제 이 가의 모서리 가로 세로 여기는 다 이제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맞추고 이 안에 그림을 보고 나무를 맞추고 그다음에 새를 맞추고 집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그 작은 1000개나 되는 그 작은 그림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갔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하루 종일 했는데도 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림 퍼즐 뒤에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림을 보지 말고 그 숫자를 보고 맞춰서 탁 뒤집으니까 완벽한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피스 조각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슷한 그 그림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여기 1번 문제에 우리가 응당해야 할 만큼 무엇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집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 키예요. 그 숫자가 그 그림 조각들을 맞추는 어떤 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키를 가지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1번, 자, 이게 보니까 우리 송차석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장로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송 집사님 여기 정답이 뭘까요? 오늘 송 집사님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요, 믿음. 맞아요. 믿음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집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엇을 성경, 뭘 받고 싶으세요? 뻑. 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 키가 필요한데 믿음의 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자, 이게 왜 안 넘어가지요? 음, 왜 안 넘어갈까요? 넘어갔네요. 키보드가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오늘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와 기도회, 그 다음에 침례가 워드인데요.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인데요. 이 50장에 보면은 그 엘렌 화이트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어, 화인 여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같지 않은 언어와 습관을 나타내는 몇몇 상이한 나라에서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각 지역이나 민족에게 맞는 그런 기별을 전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기별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기별을 전하는 사람의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엘렌 화이트이 교회에게 보내시는 권면인데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이나 종족이나 언어가 다를지라도 다 하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음, 예화를 가지고 왔냐면 여기 이제 유대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지요. 자, 소거가 안 됐으니까 우리 송태수 교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대인 성전은 유대의 성전은 산에서 쪼아서 잘라낸 돌로 건축되었다. 그런데 모든 돌은 예루살렘에 옮겨오기 전에 잘리고 닦이고 검사를 받아서 성전의 제자리에 각각 꼭 맞추어졌다. 그리하여 모두 기초 위에 운반되었을 때에 도끼나 망치의 소리도 없이 건물은 조화 있게 건축되었다. 이 건물은 모든 나라의 방언과 백성, 기천과 빈부와 유식, 무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급으로부터 모인 재료로 구성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표상하였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짓는 성전은 유대의 성전은 산에서 근데 이 산 무슨 산일까요? 여기 유대의 성전 이 성전 누가 지은 성전일까요?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두 번 짓지요. 제일 먼저 큰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지요? 물론 예, 솔로몬 왕이었지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어느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 어디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 장소, 그 산은 모리아 산이었지요.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서 어, 쪼아서 잘라낸 돌로 건축되었다. 그런데 모든 돌은 그 모리아 산에서 다 그 돌을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그 필요한 곳에서 그 성전의 규격에 맞게 잘라져서
글로 운반되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막상 모리아 산에서 짓는 그 성전에서는 도끼나 망치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건물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 귀천과 빈부와 유식, 무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급으로부터 모인 재료로 구성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표상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그런 재림의 허락을 주시잖아요. 재림의 허락은 어디에 나오지요? 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랬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한 어떤 처소를 준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빌라를 짓거나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영적인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건축가신데, 우리의 품성의 모난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잘리고 닦이고 검사를 받아서 성전의 제자리에 각각 꼭 맞추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몇 개의 벽돌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몇 개의 그 돌들이 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맞는 모든 필요한 돌들이 각 지역에서 준비되어져서 옮겨져서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어, 통해서 새로운 영적 성전을 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 주실래요? 이들은 망치와 끌로 다듬어서 맞추어질 죽은 안 보이는데. 죽은 물질이, 그, 그 다음에 사모님 사진 때문에 안 아니다. 보여요.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사모님 얼굴 나오는 그 화면 때문에. 그 옆에 제, 조금, 제 얼굴이 나옵니까, 지금? 네. 제 화면에 안 나오는데 그거 그럼 어떻게 끌 수 아니, 있죠? 아주 아마 조금만 안 보여요. 송차석 제사님께서 휴대폰으로 보셔서 그러실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이들은 망치와 끌로 다듬어서 맞추어질 죽은 물질이 아니다. 저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쪼아지고 잘려져 나온 선돌들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머리 건축가이신 성전의 주께서 이제 저들을 자르시고 닦으셔서 신령한 성전에 있어서 각각 저희들을 위한 적소에 맞추고 계시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에는 모든 부분이 다 완전하여 천사들과 사람의 찬미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무라도 자기들이 매를 맞는 공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돌들이 죽은 돌이 아니고 뭐라고 나왔어요? 산 돌들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가이신 성전의 주께서 그들을 자르시고 닦으셔서 신령한 성전에 있어서 각각 저희들을 위한 적소에 맞추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어, 그 벽돌로 다듬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망치와 끌로 다듬어지는 그 고난 환란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는 공정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망치와 끌로 다듬어 맞추어지는 고난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과 환란이 많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 때, 아, 나는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을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넉넉히 감당할 힘이 거기서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목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모든 습관과 생각이 완전한 사람도 민족도 없다.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서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상이한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판단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이 실증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참 그 습관과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연합의 비결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태도와 정신을 모방하자라고 교회 보내는 권면 288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따라야 할, 어, 자, 여기 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따라야 할 모본을 6개 가진 것도 아니요, 5개 가진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한 모본만을 가지고 있으니 곧 예수님이시다. 아, 맞았어요. 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은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하나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본이신데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의 모본은 끊임없는 한 교훈이었다. 인내성 있는 수고의 모본을 보이셨다. 어디서요?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거의 30세의 공생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의 삶을 그 나사렛 촌에서 사시면서 인내성 있는 수고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신 것이었다.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완벽한 모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교육의 모본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본인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신약수망 88페이지에 보니까 예수의 모본은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예수의 모본 때문에 짜증이 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예수의 모본이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이 나게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이게 재미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그들에 해당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라고 하면 짜증이 나십니까? 반갑습니까? 여기 시대 소망 88페이지에 나오는 그들은 이게 투쟁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배다른 형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그 네 명의 배다른 형제와 두 명 이상의 그 여자 자매가 있었잖아요. 형제 자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본이 그 형제들을 짜증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났냐면 자기 이익과 자기를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예수님이 양보하고 그런 것들을 어, 채우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본 때문에 짜증난 사람이 꼭 예수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모본, 삶의 모본 때문에 짜증이 났냐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예수님의 모본 때문에 짜증이 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본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하는 예수님의 모본을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모본은 무엇과 같다는 표현을 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이나 계급이나 주의의 차별을 인정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긍휼과 사랑의 선물은 공기나 빛이나 혹은 땅을 소생시키는 소낙비처럼 제한되지 않는 것임을 보이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공기와 빛과 소낙비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기나 빛이나 혹은 소낙비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 속에서 두 개를 찾는다면 긍휼과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공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빛도 그분의 선물이고 소낙비도 그분의 선물이다. 긍휼과 사랑의 선물이다. 또 하나를 찾는다면 제한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선물로 주어진 공기나 빛이나 소낙비는 또 다른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생명의 필수 요소이다. 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그 생각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재주가 있거나 뭐 하여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하지만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해주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공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지요. 긍휼과 사랑으로. 그런 예수님의 품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감명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명을 주는 사람은 생명수를 갈급하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 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수께서는 어떤 영혼이라도 무가치하다고 보셔서 그냥 지나시는 적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영혼에게, 음, 뭘 사용하려고 힘쓰셨을까요? 여기 정답을 치료제를 사용하려고 힘쓰셨다. 그가 어떤 무리들과 함께 계시든지 그는 때와 환경에 합당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예수께서는 가장 상스러운 자와 가장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저들도 흠없고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을 이룰 수 있다는 보증을 보이시면서 저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힘쓰셨다. 예. 예수님 눈에는 어떤 영혼도 무가치한 영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스러운 자, 가장 소망이 없는 자.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그 소망이 없다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세리와 창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죠? 그 태어나는 것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의 직업, 또 그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영혼의 치료제를 발라주시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는 구원의 그 소망을 주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요. 또 한 사람 기억에 나는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인데요. 자기 인생,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소망은 끊어지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래서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에게
또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지요. 아, 그런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4번 문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의 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책 440페이지인데요. 혹시 그 교회 보내는 겉면책을 가지고 계시면 440페이지, 거기 이제 연합을 가져온 하나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라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몇 해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믿는 신자들의 단체가 매우 작았을 때에 메인주 토샵에 있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스톡브리지 하울랜드 형제 댁의 큰 주방을 예배 장소로 썼었다. 이, 그 당시 뭐 많은 교회들이 조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울랜드라고 하는 그 형제 집의 큰 주방에서 예배를 드렸었대요. 그런데 어느 안식일 아침에 이 하울랜드 형제가 나오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그 형제가 항상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오래 지나서 그가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상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었다. 그는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보증이 있는 행동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음을 나는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어떤 간증을 이제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울랜드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하울랜드 형제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항상 그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이 형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 형제가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그 집회에 와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형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그, 그 모임에 한 가난한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는 자기가 응당 존경을 받아야 할 만큼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했냐면 하울랜드 형제나 다른 형제들이 저희 자신들을 스스로 자기보다 나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눈치챘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지금 말로 하면은 왕따를 당한다고 여겼나요? 아니면 소외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사실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서너 주일 동안을 그 어부는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런 그 집회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한 어부가 실족한 거지요. 이제 사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형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 어부의 마음속에서 실족함을 얻어서 집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울랜드 형제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울랜드 형제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형제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하였다. 그 사람은 하울랜드 형제의 말을 팔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 눈이 잘 안 보이네요. 하울랜드 형제가 말했다. 아니요, 무엇이 형제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였습니까? 비위를 상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위를 상하신 일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형제께서 내게 말을 통 안 하시니 웬일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울랜드 형제가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하울랜드 형제여 하고 그는 말하였다. 아니요,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울랜드 형제가 말하였다. 그럼 내가 의자에서 내려 앉아야겠군요. 그는 말하면서 그의 무릎을 꿇고 그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으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억측들을 품었던가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어떤 스토리인지 알겠지요? 이 마음에 실족한 이 어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하울랜드 형제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했을 때 그 형제가 자기가 잘못된 억측으로 말미암아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고 어, 더 이상 이제 그런 억측 속에서 소외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 하울랜드 형제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부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훌륭한 집회를 가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4번 문제에 보면,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정적이며 예모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교육하여서 우리 형제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예, 그래서 하울랜드 형제의 사랑이 이 어부의 마음에 사랑을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오직 사랑으로서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독일인이나 불란서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어,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 연합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권면할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를 읽어주세요. 연합에 내 힘이 있다. 연합되기 위하여 진지하게 힘쓰라.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일하라. 연합은 영적 건강과 고결한 생각과 고상한 품성과 경건함을 일으켜서 그대로 하여금 이기심과 악한 억측을 이기게 하며 그대를 사랑하사 그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평가하라. 이와 같이 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늘의 우주와 교회와 세상 앞에서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예,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힘쓸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기심과 악한 억측을 이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봐라. 여기 한 말씀 더 읽어주세요. 연합은 힘이요, 분열은 허약을 가져온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에 저들은 눈부신 감화를 끼친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통과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런 효험이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요 5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기도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여기 기도회는 집회 가운데서도 가장 뭐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나 이 기도회가 흥미, 빈번히 뭐하게 경영된다. 여러분은 기도회, 3일 기도회 집회가 어떤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 가로 안에 흥미, 자기가 원하는 어, 단어를 한번 넣어보시지요. 목사님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금방 맞춰버리셨네요. 자, 또 우리 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기 정답이 어, 흥미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네, 흥미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은혜도 있고, 있어야 되고. 근데 커스를 여기 갖다 놨는데 왜 이게 안 올라가지요? 우리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갖는 거예요. 기도회가 흥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좀 의외였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엄숙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는 흔히 뭐 하는 일에 흥미 있지요? 파트락 할 때 굉장히 흥미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에. 또 어디, 뭐 어디 간다, 뭐 이럴 때 좀 흥미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회가 어떻게 흥미 있는 모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아,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매력적이고 흥미 있는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회가 정말 흥미가 있어서 어, 참석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떡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그 뭐 먹으러 남의 집에 가는 거 재밌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생명의 떡이 흘러나온다면 기도에는 흥미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기도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 기도와 관련된 몇 구절을 여기서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짧아야 하며 요점을 바로잡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이제 29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뭐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가 너무 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짧다면 짧은 것이 흠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짧지. 뭐 옛날에 근데 기도를 굉장히 길게 오래 그렇게 했던 이 엘렌 화이트 사셨던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더더군다나 이 회중 기도, 대표 기도는 1, 2분이면 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몸이 건조하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꼭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에서 가져왔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이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저런 것도 이루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 내려가지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런 요청을 하는 기도가 흔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계획,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기도 시간이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와닿아서 같이 나누는데요. 또 생각나는 좋은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장로님? 음, 또 보니까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또 뭐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고 제자들도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내려놓고 어, 하나님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도에 대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말씀은,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믿는 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키다. 이런 표현을 또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굉장히 큰 창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큰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그 축복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믿는 자의 손 안에 주어져 있는 키가 바로 기도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들을 끄집어 와서 우리의 것으로 사용했을까요?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최 장로님 안 들어오셨나요? 예, 어디 가셨어요? 예, 잠깐 나갔습니다. 어디 나가셨구나. 자, 6번 문제 우리 종국 씨 한번 읽어볼래요? 잠깐만요. 아, 노트북이 아니면은 예, 핸드폰 가지고는 읽기가 어렵다. 그죠? 예, 아, 목사님 읽으셔야 되겠네요. 은밀한 기도를 테마니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그처럼 길고 지루하고 어긋난 기도를 드리는 이유인 것이다. 저들은 저희의 기도로 일주일 동안의 등한히한 의무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마치 저희의 테마는 보충하고 저들을 괴롭히는 가책받는 양심을 달래기를 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핵심에서 벗어난 기도를 반복한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를 태만히 하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길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7번 문제.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과 그분의 성실이 다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니 참으로 주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읽는 김에 우리 장로님 읽으실 수 있으면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예상되는 불행을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은 지혜롭지 않고 그리스도인 적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시련들을 견디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예, 자꾸 불행을 곰곰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에, 내가 이러다가 뭐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또는 뭐 내가 이러다가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지는 뭐 이런 어떤 그런 불행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잖아요. 그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올 때, 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그냥 지나가게 놔버려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를, 이런데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집중해야 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불행, 부정 이런 것들에 내 생각이 골몰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에너지들이 내 세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에 보내는 거면 294페이지에 기도는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그것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열렬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란 새 마음의 욕망이어야 한다. 환원자가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때 자아는 잊어버린 바 된다. 그는 인간적인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영원히 갈망하는 축복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모습, 모본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정말 피곤하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일찍 쉬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산에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오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 그 피로나 이런 인간적인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어떤 피로와 그 뭐죠? 이런 것들보다 뭔가 활기찬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요.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 마치 소생하는 풀잎사기처럼 그렇게 큰 활력을 가지고 또 매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감동을 받는 많은 모습이 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전능하신 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그리 성화도 있는데 이 기도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어, 신학교 다닐 때 그 학생 전도사를 나갔는데 어떤 장로님 댁에서 제가 금요일날 가서 자고 이제 안식 음, 예배 드리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제가 갔던 그 교회 장로님이 새벽 4시인가 이렇게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그곳에서 자면서 이렇게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장로님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큰 뭐라 그럴까요? 그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어, 그, 그게 뭐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저렇게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모습 자체가 아, 그 거룩함이 큰 마음의 감동과 힘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러므로 그 장소도 그 사람도 거룩함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이 자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가장 큰 싸움인데 이 자아를 잊어버리고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기도하는 거다. 음, 거룩한 탄원자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다. 이럴 때는 자꾸 자아가 거기에서 드러나서 내가 그 위치에 가야지, 그것을 소유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아가 살아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렸다. 음,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침례에 관한 문제가 3개 남았네요.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침례와 성찬,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52장에 침례가 나오고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침례와 성찬 이 두 의식은 두 개의 기념하는 기둥으로서 하나는 여기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 가로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죠?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그래서요. 침례는 교회 밖에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침례를 교회 안에서 행했지요. 옛날에는 이런 침례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다 어, 흐르는 강가나 예, 물가에서 침례식을 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행한다. 또는 이제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절차, 입문 그런 것을 침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찬 의식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이 두 가지가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둥이 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구약에서 어떤 두 가지 예식에 대한 어, 그 실체로 넘어오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와 맺은 구원하는 관계의 표징인 침례는 이 침례는 구약에서 뭐를 대표할까요? 구약에서 이 침례를 대표했던 예식이 뭐였을까요? 할례? 예? 할례? 맞아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 침례가 이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물에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는 그 자기를 세상에서 잠재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표를 할례, 그 할례 받은 백성이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할례였지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뭐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그것으로 인류를 위한 당신의 크신 희생을 기념하는 표로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제도. 성만찬 예식을, 성만찬 예식을, 어, 대표할 수 있는 구약에 있었던 음, 유대인들의 가장 큰, 6절? 네,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월절 파가 있잖아요. 유월절 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유월절 지킵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진정한 하나님의 전통적인 백성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파가 있는데 그 유월절 대신에 신약에서 성만찬 예식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크신 희생을 기념하는 표고 성만찬도 이 예수님의 크신 희생을 기념하는 표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뭘 하냐면 성찬 떡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중요한 구약의 할례나 유월절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어떤 제도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침례와 성만찬 예식이 그 두 제도를 대신하는 예식이 되었다. 자, 여기 이제 침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 들어가려면 표를 사야 되는데 그 표가 바로 침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침례는 세상에 대한 가장 엄숙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런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 다음에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가의 일원, 즉 하늘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표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대신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공적인 선언으로 침례 예식을 참여하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음, 이 침례 예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 의미를 교회 보내는 겉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되는 것이다. 주의 깊게 연구한 말씀의 빛, 양심의 소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체 인간, 몸, 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마음속에 낳게 한다. 그래서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고 여기 이제 9번 문제에는 어, 저는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침례는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인 바,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침례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애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곧 저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예, 그 침례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신실한 노력이 있은 후에 그대의 자녀들이 회개와 침례의 뜻을 이해하고 참으로 회개한 것을 그대가 만족히 여긴다면 저들로 침례를 받게 하라. 참된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목적의 변화임을 보여주어라. 악한 습관은 버려야 한다.
악담, 질투, 불순종의 죄는 내버려야 한다. 품성의 모든 악한 특징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침례에 관해서 뭐 대략적인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회에 대한 문제, 또 이 침례에 관한 교회 보내는 겉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기대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또 시간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 맞이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산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받은 바 이 은혜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